47장을 보도록 합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전쟁을 뜻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또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이 뭐냐?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싸움을 싸우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싸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봐야 됩니까? 모든 족속부터 봐야겠죠.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이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것. 저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가 귀칠라프 선교사라는 걸 몰랐어요. 어제 처음 알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드렸던 기도가 뭐냐?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 가장 먼 것이 뭐죠? 극동이죠. 여기가 극동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대로 일단 남아시아로 갔고 중국으로 갔고 조선 반도로 갔고 그리고 일본을 갔고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이 어떻게 했느냐? 싱가포르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첫 아이를 낳을 때 부인이 난산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3일 안에 다 죽었습니다. 두 딸 다 딸을 낳았는데 그래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나에게는 무한한 감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중국으로 옮겨가죠. 이제 그러고 이제 조선에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두 번째 에 왔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일본으로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이 땅에도 반드시. 그러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와 있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분의 기도가 그대로 100여 년 후에는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 아침에 이제 아펠렌즈라고 언어도 잠깐 헷갈리긴 했습니다만은요. 그런 다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한 달 만에 글을 써서 이제 미국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글을 보내죠. 읽어보니까 이제 번역이 한 군데는 좀 어렵고 한 군데는 약간 좀 이렇게 미흡한 곳이 있어서 다시 좀 수정을 해줬는데요. 근데 저는 이수정 그러니까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 쓰고 앉았더라고요. 남자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잘못 소개한 거예요. 분명히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소개할 때 이름은 여자 같지만 남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안 해요.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고 이제 정말 당황했어요. 어저께 앉아가지고 있으면서요. 여자 아니면 남자였어?
그래 저 시대에 영어를 배울 정도면 보통 여자라 이런 생각했는데 남자였구만. 하여 못됐네 참 그랬는데요. 네. 놀랍죠. 그렇게 믿고 나서 바로 마가복음 번역을 들어가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온 게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이제 스크랜턴 이 가족이 오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죠. 언더우드도 부인이 있고, 아펜젤러도 부인이 있고, 스크랜턴도 이제 부인이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들은 바로 못 들어와요. 미국 당국이 못 가게 했어요. 워낙 위험한 땅이니까 여자 아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언더우드만 들어오죠. 왜요? 파혼 당했거든요. 한국으로 간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파혼을 당했기 때문에 혼자 왔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봐. 복을 누릴 사람은 누리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족속을 향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마음에 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지 마라? 복음을 내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의 싸움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명령이 되므로 온전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이 싸움이 사사기 보니까 3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싸움 무슨 싸움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즉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로 섬기는 예배자로 서 있냐라는 것. 그걸 확인하는 싸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을 볼 때 어떤 싸움입니까?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게 국가의 운명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계속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걸 놓치면은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만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그 사람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각되는 건 맞는데 다윗이 선 믿음의 싸움이 뭐냐? 그게 이 싸움이었다는 사실. 이제 이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은 언제 했습니까? 이 싸움은 다른 때 한 게 아니야.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로 8절입니까? 7절부터 아니죠. 1절 쭉 보면은 하여튼 16장에 나올 때 이외에 아들이 없네 이렇게 물어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외에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새가 읽어봤다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11절이죠. 자, 이 믿음의 준비가 언제 됩니까? 하나 더 있는데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별로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포기되어진 그의 어디에 있었어요? 그의 삶에 그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삶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걸 개선하려고 움직이지 마라. 아버지가 나를 차별해 주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8째입니까? 완전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변화되게, 이게 아니라니까. 어떠한 희망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없다니까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 뭘 이루어낸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싸움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 싸움이 이 언약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게 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237개라고도 말하고 272개라고도 말하고
24개라고도 말하고 다양합니다. 17,000 족속이 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 보아야 돼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냥 봐집니까? 아니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사건만 보는 것보다 그 배경과 과정을 보면 훨씬 더 뭐가 다가와요?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이해해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역사이죠. 역사. 왜 저들은 저렇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지, 왜 저렇게 지역의 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뭐가 한 것인지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중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중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18번째인가 19번째인가 책이 중동에 관한 책이에요. 세계 기도 정보를 보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제 중동에 대한 역사를 또 보면서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네, 그게 기도. 이게 보여지고 연구가 되어져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하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삶이에요. 다윗이 그랬어.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젊은 날에 그냥 시간 보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느냐? 정말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해요.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안 됐어요. 동생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 부럽다고 막 부러워해요. 동생. 너는 어찌 하나님을 만났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과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죠. 근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왜?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를 어떻게 하느냐? 루터의 주석을 가지고 한 거예요. 루터가 주석해 놓은 걸 가지고. 그러면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루터의 주석 중에서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을 하게 돼서 서론을 읽다가 체험을 해요. 그러고 회심에 차, 기쁨에 차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나는 오늘 거듭났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에 따른 소리입니까? 이제 이 현장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막 기도하고 있는다고 되느냐? 물론 되겠죠.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알고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행동을 옮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간단하고 좋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한 팀, 동남쪽으로 한 팀. 오늘 뭐 중앙아시아 중동팀으로 한 팀. 그것만 해도 무슨 몇 팀이에요, 그렇지? 그거 준비됐어.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겨 유럽으로.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나눠가지고. 아프리카 대륙도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나눠서. 그렇게 찾아가면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면은요. 나중에 그 작은 모임들이 그 적은 기도들이 훗날 보면은 우리 일생의 무엇으로요?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준비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되니까 세 번째 뭐가 맞나요? 그때 이 고백이 되는 거죠. 문제 속에서.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본론을 가봅니다. 이게 이제 쉽겠죠. 이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역대 하에도 나오고 열왕기 하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도대체 네가 지금 누구한테 시비 읽었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네립이 오만방자한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네가 누구한테 짓거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네가 지금 짓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지 못할 것이다. 과연 죽었어요. 왜요? 18만 5천에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러고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는데 아들이 죽여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집안이 폭망을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이란 이걸 뜻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다.
사무엘상에서 17장에서 뭐라고 45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러죠. 그 만군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봅니까? 다윗에게서 뭘 봅니까?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25년 만에 99세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믿으라죠. 뭘 믿으라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놓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부족하다.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여기서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속지 말고. 실제로 이 현장을 보니까는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가는 방법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남아메리카 국가들요, 아이 다 못 외우세요. 멕시코 밑에서 쭉쭉쭉 내려가는데 아유 그 온두라스 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들 얼마나 많은지, 거리는 또 얼마나 먼지. 그렇죠. 뉴질랜드 가려면 몇 분 걸리죠? 미국 가는데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걸리죠. 그렇죠. 뉴질랜드 가는데 14시간 걸려요. 일반적인 타서 한번 가보세요. 14시간 동안 꼼짝하고 앉았어요. 그래도 그런 데는 핍박이라도 없죠. 가면은 다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죠. 사회라도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집에 가면은 거의 이렇게 집들이 들판에 쫙 펼쳐져 있는데 보면은 울타리도 거의 없어요. 경계선만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게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회가. 근데 남아메리카 가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국가가 다 그렇죠.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죠. 중동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현장을 보면은 진짜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만군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건가? 다른 걸 말하는 것도 많지만은 범사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장 모든 것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말은 주관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주관하심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잘 봐야 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에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디 저 하나 못 치겠습니까? 저 블레셋 하나 못 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절제와 헌신과 충성과 눈물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갈 때 착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연약할 때가 많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다윗이 뭘 봤습니까? 시편 23편을 보기 바랍니다. 자, 자신을 양으로 비유를 했고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습니까? 사자와 곰과도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은 그 양대는 나를 지킬 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이게 뭐가 된 겁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뭐의 선거예요? 믿음의 선거.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응답은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단지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메인 상황 속에서, 종된 상황 속에서 무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게 나가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볼까라는 거죠?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된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실패하죠.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붙들어라. 붙드는 자는 살았고 붙들지 못하는 자는 실패했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얻은 자들인지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딱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다 끝난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어그러지게. 이수정 씨가 예수를 믿자마자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라고 성경 번역을 들어갔다.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의 전도. 일생 동안 전도.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던 기칠라프 선교사님은 이런 분들이 모라비안 선교의 영향을 받고 여기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다 소멸됐어요. 교단으로서는 소멸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소멸되지 않았느냐? 그분들의 모토가 뭐냐? 전도하고 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사를 보고 전도운동사를 보면서 왜 자꾸 전도운동사는 저렇게 타락을 하고 소멸되어 갈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믿어야 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고 그리고 조용히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생각과 모라비안 선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 같이 소통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같아.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언제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끝.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뭐에 매이게 됩니까? 이제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에 다시 매여 들어가게 되죠.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동인이 어디에 있어라? 전도와 현장에 있어라. 학업, 기능, 예체능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려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증거를 내세운 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또 다시 다운되고 또 다시 개혁해야 되고 또 다시 다운, 이게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게 반복되어 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 자녀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그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의 능력의 선자가 되었다. 지금 가난하든지 부자가 됐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을 안고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끝난 존재라는 거. 그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죠. 그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했다고요? 다윗처럼 함께 하세요. 다윗처럼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등극한 장면만 보지 말고 그 전 장면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됐다고요? 8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은 화목 제사에 불렀어요. 8째 아들은 안 불렀어요. 16장에 보니까 그 심부름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17장에 보니까 심부름을 가면서 양을 누구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맡기고 아들을 제사에 참여하게 하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랬어요. 그때 언제?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를 줄 겁니다. 그때 내가 함께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뭔가를 찾아서 사람 보내서 종 불러서 해놓고 우리 집 재산에 내가 안 가면 되겠냐고 뛰어가야겠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굴 믿는 겁니까? 사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언약. 다시 올 것이다.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이만희처럼 솔직히 조용히 영으로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것도 사람의 영을 몸을 입고 있는 귀신이죠. 그것이 뭐 예수님입니까? 귀신이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는 데는 무슨 싸움입니까? 이 싸움은 에베소 보니까 6장 10절에서 12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었습니까? 그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전쟁이니까 혈과 육의 싸움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비교를 해보죠. 그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 같은데 아니죠. 어떻게 돌멩이로 완전 무장한 군인을 이깁니까? 그렇죠. 모든 게 비교가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분명히 이 싸움. 무슨 싸움이요? 예, 오늘날 사단의 대적의 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10절, 사단의 대적의 진을 파하는 그 대적의 진이 뭡니까?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주의. 지금 왜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뭡니까? 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유럽 정복으로서 대두된 민족주의가, 그게 이제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를 했고 강제징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상 판결이 났는데 개인 청구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배상 청구가 아니라 개인 청구로 해서, 그 개인 청구에서 각 기업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이제 뭘 했냐, 벌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 이 망령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이런, 그대로 살아서. 잘 몰랐는데, 왜 말 안 해주니까 잘 몰랐는데,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무서운 폐쇄된 민족주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종족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종족을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류학자들도 잘 모르고 어렵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싸움의 대상. 그러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분명히 지금 이제 이 무역 전쟁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무역 전쟁의 대응을 생각할 때 분명히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기술은 발달됐고 교육은 늘었는데 사람만 안 바뀌었어. 사람은 변화가 없어. 그대로요, 그냥. 옛날에 했던 생각이나 지금 했던 생각이나 똑같을 것 같아. 이게 또 새로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머리 아프죠. 이건 그냥 단순히 있을 사안이 아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이고, 예. 결국은 뭐 때문에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언약을 받아서 나가는 이런 현장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일에 앞서가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꾼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믿고 행해야겠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 곧 현장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 나가는 전도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반기에 시작이 됐죠. 27주니까 참 시간 빠릅니다. 분명히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누구한테 옵니까? 이제 사울 왕한테 오죠.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뭘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사단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천국 잔치를 뜻하는 겁니다. 이 천국 잔치의 주역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요? 오늘. 언제요? 오늘. 언제나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뭐 합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2차를 출발하고 2차를 마치고 또 바로 출발하고 3차를 마치고 또 바로 어디로? 로마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과연 면류관을 얻었죠. 지금까지 영원한 뭐로 남아있어요? 성도들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도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일꾼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무슨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온전히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인데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영광을 향해서 그 발걸음이 우리가 가는 내일 직장이 그 발걸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또 힘써서 하게 될 현장이 또 그 직장 발걸음이 될 겁니다. 어제 10시 넘어서 밥을 먹고 늦게 잤더니 점심 때 좀 졸리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좋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영광을 향한 귀한 발걸음을 알고 힘써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목받지 못하던 삶 속에서도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림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7 족속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값없이 받은 이 영원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매일매일 넘쳐나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모든 믿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땅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다시 오려는 재림 언약을 향해 생명을 드리고 나아가므로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가는 길목마다 골리앗을 꺾는 믿음의 증거를 취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후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